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까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요 저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요 중국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부부 커플이 이렇게 중국에서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강서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주도는 못 가게 됐고요. 대신에 딱 하루 8월 15일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강천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본 적 있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을 말아야죠. 얼마나 좋은지요. 계곡물도 맑고 산책로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도 다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산도 필요 없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좋았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까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순창군으로부터 뭐 이렇게 스폰을 받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강천산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처가이 담양에 있는 동안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생수를 떨어 다녔습니다. 뭐 여름에 날이 더우나 겨울에 날이 추우나 매주 한 번씩 다녔습니다. 처가에서 이렇게 그렇게 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천산을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산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약수터에서 물만 떠가지고 왔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에 안 들어가 보고.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미리 들어가서 산도 잘 둘러보고 누렸을 텐데 그냥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산이 다 똑같은 산이겠지 그러면서 그냥 2년 동안 물만 떠가지고 온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거길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2년 동안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었구나. 저는요 그 산책만 하고 계곡에 그 차가운 물에 발만 담갔는데요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닭 사가지고 다시 한번 가자 막 그러고요. 또 가을에 단풍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한번 놀러 갔다 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전도회나 권사님들에게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요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애들까지 해서 가족이 다 왔어요. 막 먹을 것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통닭 싸오고 먹을 것 싸면서 또 물놀이 장비도 챙겨오고 의자도 가져와가지고 그 흐르는 계곡 위에다 의자 놓고 이렇게 발 담그고 누워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그 산과 계곡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에요. 결국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아는 만큼 즐기게 된다. 아는 만큼 즐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꼭 오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잖아요. 여러분 왜 옵니까?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여러분
물 떨어져서 또 일주일이나 됐네, 물을 떠가야지 하면서 새로 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결국은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는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평강이 없는가? 왜 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설교나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는가?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기쁘게 즐겁게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 그분에 대한 깊은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민수기 10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한 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가기 전,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서 출발을 막 앞에 둔 그 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갑자기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나팔 둘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의 앞에 있는 9장에 보면요, 9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위에 머무는 임재 구름,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행진을 하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9장 17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은 광야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에 와서 다시 은나팔 돌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용도를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백성들을 좀 더 섬세하게 지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신호체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또 지도자들을 모을 때 또 어느 방향으로 누가 먼저 갈지 등을 이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팔 둘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시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배려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좋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사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냥 수료증만 드리고요, 예배 후에 우리가 본당 아래 이 지하 1층에서 저처럼 파티와 함께 이 나머지 선물을 또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이 세가족 두 분, 또 전도하신 두 분 해가지고요,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간증을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 분 한 분이 이 간증을 너무너무 은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했으면 전교인이 다 들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아주 짧게 그분 중에 한 분의 간증만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그 TV에 자주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그 묻지마 살인이나 이 폭행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증하시는 이분이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칼이 목에 들어왔대요, 목에. 그래서 여러분 0.1mm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0.1mm가 얼마나 됩니까? 1cm에 10분의 1이 1mm니까 그것도 10분의 1이니까 여러분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1mm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여러분 0.1mm만 더 칼이 들어왔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외과 의사들이 자기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또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게 된 그 이야기들 하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자신이 맞는 옷을 찾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간증 들으면서도 눈물 나고 또 그 말씀 들으면서도 위로가 됐는데요. 근데 월요일 오전에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간증했던 분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같은 가족이죠. 그래서 그 가정, 그 변화되는 그 과정 보면서 본인도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서 제게 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가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감격도 있었지만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번에 수료하신 16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교회 안 가고 뭐하냐, 너 교회 안 가고 뭐하냐. 여러분, 세 가족인데, 그래서 언니처럼 따르는 권사님하고요 같이 교회에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섬세한 인도하심, 그 사랑, 그 배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기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 더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나팔의 신호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3절에서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서는요, 나팔 1개를 불 때는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또 두 번째로는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한다라고 나팔의 신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팔의 그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백성들은요, 눈으로는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을 보면서 귀로는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가지고 온 이 성경이요, 나팔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진군했다가 멈추고 또 싸우러 나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행로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신호를 기억하고 그 신호를,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고린도전 4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게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 교회 주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광주로 올라왔는데요. 목포에 다녔던 교회도 그 당시에 개혁교단이었기 때문에 주보에 그 첫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 새성교회를 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요. 주보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 주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적벽돌 사진 나와가지고 정면에 있는 그 주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성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마치 그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입던 옷을 또 입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똑같은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요 너무나 편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년만 더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걸 기억하면서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중심. 말씀을 가운데다 놓은 건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 유튜브만 들어가면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별의별 분들의 말씀 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또 막 비판해가지고 또 비평하는 분들 나오고 막 이상한 분들 다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있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혹은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이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이런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설령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 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부합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반기 이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배워라. 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더 깊이 배울 사람이 강해반에 들어가서 또 배워라. 또 기도에 대해서도 또 배워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보시면 목요일 날만 제가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이었는데 중보기도랑 또 겹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분이 저 똑같은 내용 막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목요일 날 하루만 중복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목요일 날만 내 강의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 기간에 그 저녁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간증인데요. 여러분 또 다 잊어버렸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위원회에서 만난 그 한국인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크리스천 기업가들 모임에서 강의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전체를요 통으로 암송을 해요.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16장까지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또 로마서만 외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다른 것도요. 통으로 막 장별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외우세요. 그럼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도 바쁠 텐데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암송할까? 그럼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사업하는. 근데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암송하는 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암송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암송하고 또 마태복음 뭐 산상수훈 5장, 6장 막 다 외우고요. 막 이렇게 통으로 저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담당했던 그 교감 장로님하고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같이 막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거 찾아가서 막 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그 암송 이렇게 줄줄 외우세요. 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또 저희 애들도요 암송을 되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을 통째로 외우는 또 잠언을 이렇게 성경 잠언을요 영어로 외우는 뭐 그런 캠프도 보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집사님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외우게 되냐 했더니 이 집사님 간증이 뭐냐면요 중국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답니다. 혼자도 아니고 아내와 애들까지 다 이 해외로 데리고 와서 사는데 여러분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앞날이 캄캄하죠. 해외에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거의 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이더랍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크리스천이라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도나는 회사 다 정리하고 자기 수중에 남은 건 달랑 이 사무실 하나. 중국은요 최근에 이렇게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국은 부동산 매매할 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계약을 해요. 장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도 이 사무실은 그냥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일도 없고 매일 빈 사무실에 출근한 겁니다. 또 나가도 근데 할 일도 없어요. 회사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잡아 보자. 하나님 말고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요 이 빈 사무실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예배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두 시간이죠. 혼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중국이라 찬양을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죽기 살기로 붙잡은 게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장이 되고 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다 외워버린 겁니다. 사무실에서 할 것이 없어서 할 거 없으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요 제기를 했어요. 사업으로 성공을 했더라고요. 세상 말로. 그럼 집사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다니던 그 하나님 교회는요 교회가 전체가 막 이 로마서를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암송하고요. 또 더 되면 뭐 잠언도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잠언 전체를 어떤 아이가 다 외우면요 그 아이에게 대학교 들어간 학비를 다 대죠. 4년 동안. 뭐 그런 게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잠언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면 그 장학금을 너한테 그냥 다 준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아멘.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절기와 희락의 날에 제사를 드리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나팔을 불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야만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팔을 안 불어도 도와주시겠습니까? 나팔을 안 불어도 도와주시죠. 여러분, 평소에는 외면하고 딴짓하고 계시다가 막 나팔을 불어서 크게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러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여기서 이 기억한다, 내가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을 도와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잠깐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8월 말이 되고 금방 또 9월이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좀 지저분하지만 의자도 다 새롭게 바뀌고 바닥도 다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완전 새 교회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상상이 안 됩니까? 저는 막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완전 새로워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놀랄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의자 바꿔야 되겠다.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의자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러분 다 우리가 사는 집도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의자도 낡으면 바꾸고 옷도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낡은 채로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면 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해성교회만 다녀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다른 교회도 다 이런 의자 쓰는 줄 알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면 막 소파 같아요. 앉으면 막 잠도 올라고 그래요. 막 푹신푹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의자도 교체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냥 주일에만 또 주중에 한두 번만 쓰고 말면 너무 아깝지 않냐, 막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을 계속 쓰면 좋겠다, 돈 들인 보람이 좀 있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년도 안 됐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의자가 다 닳아가지고 의자도 교체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구자죠? 예, 다 저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자가 닳아지게 하죠. 닳아지게. 10년, 20년, 30년 쓰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달아져야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면요 한 60일 됩니다.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공사 끝나고 9월부터 해가지고 60일간 정교회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하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뭐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나오시겠습니까? 네, 새벽에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나와야죠.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 다 안 좋다는 소리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요. 온통 여러분 안 좋은 뉴스 기사밖에는 없잖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또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